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늘 살아 역사하심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모퉁이 돌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머릿돌이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영적인 질서가 사로잡혀 인생을 살되 질서 있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함께 은혜 받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집시다. 아멘. 이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신앙으로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만 알고 믿을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믿음의 행진을 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이모로 저모로 알리셨습니다. 저도 같이 따라 나갔는데 그 광경이 정말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은 그저 한 주일 예배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주일의 행사로 그칠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10년 아니 평생도록 간직하고 전해야 할 우리 믿는 자들의 핵심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두 가지 아주 큰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성탄절의 신앙과 부활절의 신앙으로 두 기둥이 제대로 세워져서 여러분의 신앙이 든든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인간은 모두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나사로라고 하는 이 나사로는 베다니 동네 사람인데요. 일찍이 조실부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여동생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이 뭐 녹록했겠습니까? 그리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두 여동생과 함께 살던 이 나사로가 평소에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믿고 지내던 그런 친구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찾아오는데 그때까지 문제는 이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찾아오는 것이지만 그 죽는 그때까지 어떤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나사로와 가깝게 지냈던 예수님이더라 두 자매, 이 나사로의 두 여동생은 급하게 예수님께 자기 오라비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전가를 보내게 되어지죠.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늦장을 부리시는 거예요. 엉뚱하게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그러시면서 일부러 늦게 오시려고 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나사로의 말씀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다리는 마음은요, 애가 타지요. 한 시간이 하루 같은 법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도무지 나타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자매, 마르다하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 두 자매의 마음 속에는 원망과 섭섭함과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배신감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러나 어쨌든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나사로가 죽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늦장을 부리시다가 결국은 나사로가 죽고 사흘 뒤에 썩어 냄새가 이 무덤에다가 장사를 다 지낸 후에야 나흘째 돼서야 이 무덤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고칠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살 소망은요? 살 소망도 없어진 거죠. 고칠 소망도 살 소망도 없어진 이 상태. 이제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별의 슬픔과 예수님에 대한 원망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는가? 우리가 또 돌아가신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평소에 얼마나 예수님께 잘해드렸는데 그래 병들었어도 죽어도 안 오시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도 그런 야속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냐하면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고, 내가 이렇게 병들고 내가 힘든데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나. 그래서 내가 믿었던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배려해 주지 않는다고 할 생각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섭섭함과 원통함과 불평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죽고 싶을 정도인데 왜 주님은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버리시는가?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부르짖는 가상칠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라마 라마 사박. 여러분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크게 외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면서 외치신 그 내용이 바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살려내시려고 예수님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버리신 겁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볼 때 인간은 어쨌든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된 말씀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해심이 많고 예수님을 평소에 극진히 존경하고 받들고 대접하고 사랑했던 이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였지만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는 한없이 야속함과 섭섭함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자매가 심하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삐졌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집에 앉아서 아예 안 나왔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데도. 그리고 마르다만 마지못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런데 마르다도 예수님 만나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이게 섭섭함이 아주 그냥 그 말 속에 배어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기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섭섭함과 답답함과 그리고 정말 그런 마음들이 들지만,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어렵고 힘들고 감당기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도 그 속에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되지 못하는 사건이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에 여러분들은 정말 힘드시겠지만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 주님의 뜻이 계시겠지. 여러분, 다 몰라도 괜찮아요. 알 수도 없어요. 우리는 어떨 때는 주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는 다 주님의 뜻이 계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지 하고 신앙 고백은 여러분 변함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다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은 뜻이 계시기에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확실해지고 인간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에 뒤늦게 나흘째 되는 날 다 썩어가고 있는 그 상태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인간은 죄 가운데 죽는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 죄 가운데 죽은 죽음과 그로 인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부활로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역사해 주실 분은 오직 당신뿐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늦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불행해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런 상태에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20절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늦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수군거렸어요. 저 양반 평소에 나사로와 친했다면서 그런데 저렇게 늦게 와?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늦게 오셔서 섭섭한 나머지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하고 투덜거립니다. 그러면서도 마르다는 말하기를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내가 압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이라도 자기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르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물론 살기는 살겠죠. 언젠가는 마지막 날의 부활의 때에 그때는 내가 살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었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의 부활신앙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의 신앙도 그런 신앙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의 부활신앙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종말적 필연적인 심판의 부활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내가 나를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부활의 역사를 볼 것이고 생명의 역사를 볼 거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부활과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40절에 가면 마르다가 뒤늦게 마리아와 함께 나왔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은 생명이 되시고 지금도 말씀 가운데 부활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으로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현실 속에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는 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부활을 이루어가며 살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말씀으로 살지 않거나 말씀대로 부활체를 덧입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천추의 한거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큰 흠이 된다는 사실도 아울러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 때문에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사는 줄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죽으면 영혼은 천당에 가서 잘 살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신앙 같지만 이건 잘못하면 무서운 이단 신앙이 되고 말아요. 왜냐? 여러분, 영혼만 천당에 가서 영원히 잘 살겠지. 이 신앙은 여러분 잘못하면 영지주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영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하지만 육은 무슨 죄를 져도 괜찮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육신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냈겠어요? 왜 육신과 영혼을 합체시켜서 어떻게 보면 영과 육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이 땅 위에 120년이라고 하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도록 보내셨겠습니까? 내 영혼이 육신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이루며 사는 것이, 이게 진정한 부활신앙이요, 주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현세 부활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현실 속에 부활이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43절로 4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진정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려고 늦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묻힌 뒤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산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산 자라는 것은 믿는 자라는 말입니다. 죽은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자를 죽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산 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산 자인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산 자는 부활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면 생기를 받고 그러면 살아나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새 생명이 있기에 항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 인하여 현세 부활을 이루어 살며 여러분 현세의 모든 현실 속에서 부활을 이루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으면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을 가진 자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죽은 자를 가리켜서 잠을 잔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성도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것을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것과 자는 것은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잠들었을 때 보세요. 사람이 죽은 듯이 자죠. 여러분,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땐 똑같단 말이에요. 호흡만 할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자는 자는 깨어납니다마는 죽은 자는 깨어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산다는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산 자요, 생명을 가진 자는 마치 어미닭이 품속에 있는 달걀처럼, 부화되려고 하는 달걀처럼,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부활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미닭 속에 있는 부화라는 결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21일 동안 어미닭이 품습니다. 따뜻하게도 품지만 때로는 정말 험할 정도로, 깨질 정도로 달걀을 굴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부활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산자는 고난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다 부활할 겁니다마는, 새 생명을 가졌기에, 그러나 다만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부끄러운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부활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생명이고 부활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현세의 부활을 이루어 가시는 부지런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산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진 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부활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오늘 나사로는 산 자였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였기에 죽었다가도 살아났으며, 또 죽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소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활주일이 지났다고 부활의 신앙을 버리지 말고 부활의 산 소망, 산 믿음을 가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현세 부활을 이루며 살다가 영원한 내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드리실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으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들도 현세 부활을 부지런히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합니다.